5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하루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날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제처럼 오늘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채우는 날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즐거움이 있는 날,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날에 그 아름다운 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준비했던 것처럼 성령님 오실 것을 마가다락방에서 준비했던 것처럼 기도로 깨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다윗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백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들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만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 또 사울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 사울의 그 집안과 관련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1절을 보시니까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누구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의 집안의 재산을 다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이 다리가 불편하고 전혀 그러니까 이 재산은 실질적으로 다 자기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무비보셋을 왕의 그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게 하고 이 모든 소유를 무비보셋의 아들에게 다 주고 시바와 그의 자녀들은 다 그 집에 종이 되어서 매일 농사를 지으면 그것을 무비보셋 아들에게 원래 주인에게 갖다 바쳐라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근데 그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에 지은 두 나귀에게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도망가는 다윗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을 지금 어떻게 할 때죠? 떠날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됐던 이 다윗을 이 시바는 이렇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야 이때 처음 다 등을 돌릴 때인데 다윗에게 등을 돌릴 때인데 와 이 사람은 참 그래도 의리가 있네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환대해 주는구나. 다윗 힘들 때 다윗에게 이렇게 환대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바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냐? 네 오늘 지금 도망자 신세인 나에게 왕일 때는 왕에게 뭐 이게 조공을 한다든지 왕에게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인데 다윗에게 시바가 갖고 온 것을 두고 네가 이게 무슨 뜻으로 가져왔냐 이렇게 이제 다윗이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도망자 신세에 막 걸어서 도망가는 이 사람들에게 나귀를 선물한 것이죠. 여러분들 사울이 왕이 될 때 나귀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거 기억나시죠? 전쟁 때는 말을 타지만 평소 때는 왕과 왕족들은 나귀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중에서라도 당신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은 이제 다윗 끝났다 막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 시바는 다윗이 보기에 이들은 여전히 나와 내 가족들을 왕으로 여기고 왕족으로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죠.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함께하고 있는 그 청년들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지금 나가는 길에 당신들 그 피로하고 힘든 것들을 좀 제가 대접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다윗이 자기가 도망자 어떻게 보면 지금 쫓겨나는 신세인데 그렇게 대우하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좋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바가 직접 가져왔지만 이거 뭐 주인이 시킨 거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내 주인의 아들 사울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바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다윗이 쫓겨났으니까 이스라엘 그 족속들 여전히 통일이 이스라엘이 됐지만 이렇게 남 지역과 북 지역에 이제 구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울의 기반이 되었던 이스라엘 열지파들이 이제 자신을 왕으로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여전히 이 사울의 나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통치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사실 따라 나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양쪽 다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에게 지장을 줄 것 같았고 그리고 따라갈 수 없었던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신세였기 때문에 못 갔던 것이거든요. 나중에 드러나죠. 그런데 시바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사울 왕의 땅이고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이 유일한 이 땅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비보셋에게 돌아가기 전까지 이 땅은 누구 땅이었다고? 내 거였는데 이건 내 거였는데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시바가 원래 이건 이제 내 건데 원래 자기 건가요? 아니에요. 사울왕의 것이죠. 근데 자기 손에 들어오니까 이거 내 건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무비보셋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을 때
그게 자기 것을 빼앗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땅을 다시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보험을 든 것이죠. 이 사람이 진짜 다윗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보험을 든 것이, 혹시 다윗이 다시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다윗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윗이 이대로 망할 것 같지는 않아 보였으니까 그게 보험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면 다시 압살롬에게 가서 또 유사한 행동을 했을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시바의 의도를 다윗은 잘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도망자 신세였고 알아볼 여력도 없었고, 또 어쨌든 자신을 환대해주는, 도망자 신세인 자신을 환대해주는 시바가 뭐 진심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나귀 2마리와 떡 뭐 건포도 뭐 이런 것들 조금 얼마 그 가지고 땅을 다 다시 돌려받은 것이죠. 이게 시바가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보면 또 다른 사울과 관련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앞에 있는 시바하고 다르게 이제 다윗이 이제 오니까 다윗을 향하여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죠. 6절을 보시니까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막 저주만 한 게 아니라 돌 던지면서 막 그런 것이. 근데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백성들과 용사들이 그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므이가 막 저주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므이가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 외부의 적들만 물리친 게 아니라 이제 또 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또 죽어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윗을 향하여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그라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것이에요. 8절에 보시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네가 그를 왕이 되었지만 너는 네 아들에게 왕 빼앗긴 거 아니냐. 네가 피 흘렸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것이다. 다 네 잘못이다. 네가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막 하고 이제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이여, 이 죽은 개 같은 이런 형통이 없는 자가 왕을 저주하는데 내가 그 머리를 확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부터 반역을 통하여 이렇게 이 길을 걷게 하셨는데, 자기 아들로부터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저 있는 사울의 족속에 속한 저 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욕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를 낮추시는 때인데, 나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때인데, 그때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봐야 될 때이지 저 사람을 해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스므이를 그냥 둡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살펴야 될 때이지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를 차단할 때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압살롬을 통하여 이 왕에서 내려오게 하신 시간인데 지금 날 자신을 살펴야 될 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그를 살려둡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때가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혹시 물이 있으면 물 밑에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딱 가라앉아 있다가 물이 휘저으면 이게 붕 뜨는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감히 나서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어려울 때가 되니까 그 어려움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게 선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던 시바나, 또 그동안은 찍소리 못하다가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막 저주를 품는 시므이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다윗의 위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모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다윗의 위기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진면모는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잘 나갈 때 드러나지 않아. 내가 잘 나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진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진면모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들 가운데 내가 참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내게 친구와 원수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대기업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리에 있을 때는 막 명절 되면 막 이제 방 하나에 선물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회사를 딱 나오고 나서 첫 번째 맞는 명절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신이 정말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섬겼기 때문에 뭐 그걸 뭐 선물 뭐 그걸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막 그럴 거라고 좀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딱 두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딱 두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허무하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정리해고해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럴 때 정말 가슴 아파하시면서 최대한 이렇게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호하려고 그랬던 수많은 그 수십 년의 시간들을 거기에 바쳤는데 딱 끝나고 첫 번째 명절 되니까 딱 두 사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게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니까 진짜 내게 친구고 원수가 딱 구별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오면 우리에게 친구와 원수가 딱 구별됩니다. 물을 두면 그 부유물들이 밑에 착 깔아앉아서 깨끗한 물 같지만 흔들어 보면 그때 푹 뜨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 우리 인생의 위기에 진짜 내 친구가 누군지 내 참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교회가 가족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족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늘 있는데 인생의 위기 때 우리가 진짜 가족인가 이게 드러나는 것이. 내가 정말 힘들 때 진짜 교회는 가족인가 이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목회자로서 이제 제 시간을 어떻게 시간 컨트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신방도 하고 교회 행정도 처리해야 되고 사실 할 일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기도하는 일 또 신방하는 일 이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늘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김정희 집사님도 이제 몸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뭐 다음 주 되면 이제 출근을 시작하셔야 되니까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어제 이숙기 집사님, 우리 홍 집사님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이제 붙들고 기도하고 또 전화로 신방하기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또 우리 아픈 분들은 제가 거의 계속해서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니까 계속해서 신방 가서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때로 한번 저희 아내와 또 뭘 드시고 계시나 또 찾아가 뵙고 늘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제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내 주변에 친구와 원수가 구별되는 것처럼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맞은 분들에게 친구 되어주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지.
왜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니까 진짜 내 혼자더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사실 주변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몰라서 기도 못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혼자 오픈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오픈 안 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안다면 제가 아는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기도합니다. 우리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친구 되어주고 그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가족 되어주는 교회.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인생의 위기 때 내겐 친구가 이렇게 있구나. 내게는 가족이 있구나. 나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거 발견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조금 오픈해 주셔야 돼요. 혼자서 다 끙끙 앓다가 아무도 몰라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목자를 통하여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목자님에게도 사실 오픈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혼자 그것도 몰라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뭐 기도 안 할 리가 있겠어요. 신방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몰라서 안 가는 거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적어도 우리가 알 때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라고 제가 믿고 또 우리가 그분들에게 친구 되어주고 가족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진정성을 우리는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프고 힘든데 기도 안 할 이유가 없고 신방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분들을 붙들고 친구 되어주고 가족 되어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힘든 지체들을 향해서 늘 밤이라도 달려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오늘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기도 안에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중에 또 우리 또 다른 목장도 다 우리 식구잖아요. 누구든지 또 그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올려드리고 또 그분들 만났을 때 내 요즘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한대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분이 그것으로 또 큰 위로와 힘을 얻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두 사람의 인생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시바는 그 재산을 보존하고 살아요. 시므이는 나중에 죽지만 다윗이 그걸 알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위기에 거짓으로라도 이렇게 선대해 준 것에 대해서 그냥 속였지만 그대로 둬요. 하물며 우리가 진심으로 인생의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자들을 섬기고 돕는 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하실 때 그 대상이 정말 내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내가 도왔다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인생의 위기를 당한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긴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인생의 위기 때 가족을 발견하는 교회, 인생의 위기 때 우리가 좋은 친구인 것을 발견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내가 바로 그분에게 좋은 가족 되어주고 좋은 친구 되어주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지체들을 초대교회부터 형제 자매라고 불렀는데 주님 우리가 가족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을 외면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을 위하여 또 말로 전화로 또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족된 교회, 좋은 친구된 교회,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다윗의 인생의 위기에 그에게 친구와 하나님 그에게 떠난 하나님 그에게 누가 친구인지 누가 원수인지 구별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후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기 얼굴을 땅에 묻고 하나님 다윗의 좋은 친구 되어줬는데 그 뒤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은 다윗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친구가 누구였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가족 되어주고 친구 되어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해 주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내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수요일에 금요 철야에 나와서도 집사님 잊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아침 새벽 또 낮에 또 하나님 계속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 우리 성도들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전화로 신방하고 또 어른들 찾아뵙고 또 하나님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인생의 위기가 있는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또 우리가 그들에게 가족 되어주고 좋은 친구 되게 해주시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믿음의 지체들을 신뢰하고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위기들을 좀 나누어주고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혼자 감추지 않고 함께 나누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가족성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울어주고 기뻐해주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하나님 좋은 가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송상년 하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로 부르는 가족인 것을 고백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아프게 여기고 서로의 상함을 주님 함께 아파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같이 울어줬던 그분들이 가장 기뻐해 주는 분들이 되는 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가 하나 깊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목원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프고 힘들어할 때 눈물로 기도해 주는 하나님 친구된 가족된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그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집사님 힘내자, 나도 열심히 기도할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가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족이 있음을,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또 좋은 친구들이 있음을 주님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기쁘고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흘러보내주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 내가 나의 기도가 꼭 필요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 되어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